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 홀로 부흥회를. 나 홀로 부흥회를. 무슨 뜻이죠? 나 홀로 부흥회를 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겹도록 우리가 듣고 있는 말, 매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또 동선이 어떻게 된다더라. 그 동선과 확진자 나온 곳이 자기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지만, 옆 동네 또는 내가 사는 곳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그 치명적인 그런 독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고 감염될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감염이라고, 내가 감염이 돼도 내 몸이 건강한 탓인지 아무런 증상도 없고 느낌이 없는데,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어딘가 약해서 치명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한쪽이 감염자일 경우는 100%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썼을 때는 70% 옮길 확률이 있고, 반대로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고 정상인 사람이 쓰지 않았을 때는 한 3%인가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마스크를 썼을 때는 거의 1.5%로 매우 안전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한번 또 유행하다가 독감 유행하듯이 잠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학자들 또 의학자들이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이다, 잠시 견디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이제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린, 이제는 마스크를 덥든 춥든 늘 쓰고 다녀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것은 지나가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숨죽이고 잠시 있다가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생활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것이 만연할지라도 장기간 끌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이 상황에, 이 국면에 맞는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환경만 보면 항상 어려움과 고난밖에 볼 것이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견뎌내는 새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예배당이 텅텅 비고 모여도 뚝뚝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인사만 하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서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슬픈 상황들.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목소리도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고 얼굴도 이제 화상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고난이지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하셨을까? 내가 여기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해야 될 것인가? 각각 기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을 얻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갖고 있을 때는 그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가치와 그 고마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는 몰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부모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또 가족끼리 함께 있을 때는 그저 다투고 싸우고 원수지간처럼 지냈을지라도 홀로 떨어져서 지낼 때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가족과 함께 있었던 그래도 가족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줬는데 그 가족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늘 내 곁에는 형제자매,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지적도 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마운지 때로는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기도 하죠. 누가 지적할 때 기분 나쁜 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길을 올바로 알려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마음속에 기분 나쁠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내가 그런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걸 또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주변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메꿔주고 또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나는 인격도 좋고 나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도 줄어들고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게 되니까 그동안 굉장히 나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았고 뭔가 아는 것도 많고 혼자서 뭔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한없이 나태해지고 내 자신이 게을러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내
영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참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원래 내 모습, 정말 나의 그 본연의 그 나의 믿음 상태, 믿음 수준을 비로소 이번에 알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의 실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멀어지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강제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나의 그 본질, 내 영혼의 진짜 믿음의 그 상태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많은 좋은 분들 틈에 있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 그의 훌륭한 지식, 영적 지식과 그 섬김과 봉사가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홀로 있다 보니까 내 자체로는 정말 지식도 지혜도 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나태해지는 내 원래 모습을 보고 나의 참모습, 내가 이것밖에 정말 되지 않는구나.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심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홀로 있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주변에 많은 그렇게 교우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굳이 찾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별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를 돕는 자, 내 주변에 돕는 자들이 다 떨어지고 혼자 있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정말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나 혼자 있다 보니까 비로소 이때서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나를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서 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격려해줬던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들죠.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고마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주님밖에 없구나.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환경을 볼 때는 너무나 고난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해서
믿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화가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정말 나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제 이후에 다 이제 이것이 끝나고 함께 모이게 될 때, 그때는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저 사람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아울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도움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는가, 내 주위에 있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이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내가 피할 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저 한탄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이 시기만 지나가길 바란 사람은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도 발전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구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성숙한 믿음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정말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성령으로 깨닫고 그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여기고 정말 인격 대 인격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정말 체험한 사람,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 보니까 그저 함께 있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그런 것이 올라와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 살다가 아무도 없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네 그러고 나쁜 죄를 지으면 그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즉시 회개함으로써 더 이상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떨어져서 외롭고 힘들게 혼자 지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예배당을 감당할 때 남자 전사님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어떤 귀뜸을 해줬죠. 이 예배당은 저녁 예배 때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지 TV와 함께하는지 어쨌든 잘 오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험 들지 말라고 그 말을 남기고 가셨는데 설마 했지만 정말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시지 않고 저하고 전도사님만 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찬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지금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니 우리 둘이나 있고 주님이 지금 계신데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약속이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둘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까? 시작하세요. 앞에는 아무도 없고 그 상황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니까 되게 어색했나 봐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찬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사람이 왔겠습니까? 안 왔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설교할 차례가 되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무려 3명이나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도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하는 설교가 온전합니까? 혹시 또 내 의가 들어갔거나 잘못된 건 없는지요?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쯤에 몇 명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마무리하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것을 시사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비록 성도님들이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화면 속에 목사님이 계시고 아무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의 자세인가요? 비스듬히 드러눕게 되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거의 눕다시피 하는 자세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기본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자기 모습을 보고 뭔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정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사라지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경건하게 정말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경건한 척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경건한 모습, 정말 경건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그
그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생수의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체험이 또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